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양합니다. 327장.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죄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죄단에 산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죄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인데요.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두 장이니까 그냥 이사야서 37장 전체 다 같이 그냥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37장 구약성경 1010조 다 같이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에게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쌍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지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의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당과 아르바당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무릎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보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죄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은 똑같은 시대, 똑같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0장을 7장을 읽었지만은 열왕기하 19장의 내용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엮다 보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아수르의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세상의 제국주의의 나라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곧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되게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집중해라. 근데 이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아하스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지만은 자기들의 그 현실 앞에서 우리들도 똑같이 여러분 뭡니까?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때 이제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 왕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제일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7장에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다고 할 때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갔느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강호할 만한 위기 가운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분명히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수르하고는 대적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히스기야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카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게 되고 그 이사야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죠.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최후의 통첩을 글로 써서 보냈을 적에 이 히스기야 왕이 손을 들고 항복해서 성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오히려 그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라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문제에 이끌려서 문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실상 히스기야가 또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수르 왕이 이렇게 굴욕적인 편지를 썼을 때의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 이사야서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상 이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를 욕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욕보였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었거든요. 비방한 거, 조롱한 거. 지금 들어와 있는 군인 때문이 아니라 보여지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핵심은 어디다 두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면서 보여지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욕되심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를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 먹던 것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고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심은 것도 먹을 수가 있다 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려주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윗과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대전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다윗하고 약속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 파워력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걸 붙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우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왜 강조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다윗처럼 언약하지는 않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적에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또 목사들이 잊어먹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복은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밝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루아침에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 싸그리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역사서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수르의 멸망이 나와 있고 헤로도토스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날의 그 이야기를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서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에 무기를 갈기갈 쪼아서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스트가 돌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립이 살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기들의 그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살해당하게 되어지면서 아수르 왕국이 순간 몰락하게 되어지면서 바벨론이 쳐가지고 들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할 거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언약은 누구의 기도?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력에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어지셔가지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가되 집중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다윗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본질인 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나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력들이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일터와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